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취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내일 또 5가지 이유,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할 때 이 은사라는 것이 선물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중간에 거 빼고요, 그 주어하고 동사만 붙이면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보답을 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나 은혜나 선물은 하나님이 보답을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고 또 주시고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주셨으면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생,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태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기의 죽음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 사랑이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다르죠. 근원이 안 변하면 흐름이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안 변하면 열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고 근원입니다. 영생은요, 흐름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은 절대로 충동적이나 우발적이지 않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두 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9절과 30절은요 이게 황금사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섯 가지 사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슬인데 첫 번째 사슬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예정이 있었습니다. 예정이 뭐냐 하면 맏아들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아신 그들을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시카고에서 제일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시카고에서 제일 이름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품과 사역이 예수 닮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은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르시고. 네 번째 사슬은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의롭다 할 때입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아는 거는 이 구원의 다섯 단계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단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표시를 딱 해두셨습니다. 김윤배,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맏아들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저를 통해서도 만족하고 우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만족하시는 분인데, 그 만족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목표가 그겁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나 인생은 성공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르세요.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받고 난 뒤에 인품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해서 너는 영화롭게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다 영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이 나오고요, 어린 양이 나오고, 그와 함께 그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 14만 4천을 숫자로 보는데요, 상징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나 형상은 전부 상징적인 것이지 문자로 해석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14만 4천이라는 한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 한정된 숫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 아신 자들의 14만 4천이고, 그리고 그 아신 자들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자들이었다. 줄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숫자가 안 줄어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숫자 안 줄어듭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은 영원하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보호자와 어린 양과 내 생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숫자가 안 줄어들고 그대로 가는 게. 예. 계시록도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미리 아셨으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빠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마칠 때까지 이루시를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래서 영원합니다. 숫자가 안 줄어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예. 세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고 앞에 두 가지는요 하나님 차원이고 이게 세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거 우리 차원이 우리가 가진 건데 우리가 거듭났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장 12,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born again 하죠. 거듭났고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세컨드 스텝으로 주시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렇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으로 끊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안 죽어요. 우리가 거듭났고 죽지만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죽고 우리도 안 죽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려면은 부부도 관계가 끊어지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혼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도 안 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은 진짜로 영원하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보호는 해주시죠. 보호는 해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둡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시죠. 근데 남아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를 들어와서 못 먹도록 에덴 동편에 입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죽어야 하는데 들어와서 영생을 이렇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좀 창세기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소극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에덴 동산 동편 입구에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탁월한 비유, 비유가 몸 비유예요. 몸 비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탁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원해요. 몸도 영원해요.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 물리학자, 그 천재,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 머리는 천재잖아요, 천재. 근데 몸이 불구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를 머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는 것도 같은 존귀함을 받는,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 때 흑인 여자 노예가 이런 늘 그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인이 구박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흑인 노예는 늘 그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 주인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노래하고 한다고. 그래서 흑인 노예를 불러서 너 어떻게 그렇게 지금 노래가 계속 찬송이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그 흑인 여자 노예가 백인 여주인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세요. 만유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안 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어찌 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자 그 백인 여주인이 야, 너 손 한 번 봐봐. 손을 이렇게 펴봐. 이 안에 구멍이 있지? 예,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손이 만유보다 큰데 이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이 얼마나 넓냐. 너는 그 손 안에 있어도 이 구멍으로 빠져나올 거야. 밑으로 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는 말이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 흑인 여종이 이렇게 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뭐 흘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손의 새끼손가락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의 새끼손가락, 가장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입니다. 손 안에 있으면 이 사이로, 틈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은요. 그러면 주님이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새끼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새끼손가락 안 떨어집니다. 손 안에 있으면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주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못 빠져나오도록. 그러나 안 떨어지는 새끼손가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영원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계세요. 신령한 집을, 그 건축의 집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벽돌로 이렇게 지어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냥 짓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준비해서 짓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오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아. 너가 짓지 마. 너는 준비만 해주고 네 아들이 짓게 해. 그렇게 짓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뚝딱 지은 게 아니에요. 6장에 지을 때 5장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5장에 지을 때 그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의 돌, 나무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돌을 아주 다듬어서 먼 데서 다듬어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5장 끝부분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다듬어서 성전에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다른 데서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딱 맞춰서 그렇게 짓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면요, 딱 다듬어서 가져와서 딱 지은 존재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성격도 모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주님이 딱 맞대요. 딱 맞게 다듬어서 가져온 게 윤배를 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격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은 주님의 집을 지은 이 신령한 집에 윤배야, 너가 딱 맞아. 내가 딱 맞게 만들어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맞다고 중간에 빼고 막 치고 하시는 안 해요. 성전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않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안 납니다. 망치질이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딱 맞게 너가 이 베다니 교회에 딱 맞는 존재, 하나님의 집에 딱 맞는 존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막 안 맞는 것 같아서 들락날락하고 막 앉았다 섰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은 아닙니다. 딱 맞는 벽돌이다. 한번 너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5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5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 신령한 집의 벽돌이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